우리 그 유튜브에 보면은 특별히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또 우리 참 보기 거북한 이런 일들이,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터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실망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필 때에 누구 직분이나 계급이나 상하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상태를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이건 작은 교회 누구이건, 또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물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상은 이제 굴러가지만은, 특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소위 교회 안에서 머물고 있는 이러한 자들은 아래 위 가릴 것 없이 그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때가 되므로 부패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 상태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 이러한 일들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일들이 터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냥 몰아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너무 과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또 너무 안 돌아봐서도 안 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많이 보게 되면 나 자신을 한없이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오후에도 피곤하고 졸립고 하는 시간이지만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잘 같이 이렇게 상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에스겔 3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특별히 예언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당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닥칠 예언이 있고, 또 아주 먼 미래에 닥칠 이러한 예언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오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참고하지 못하면은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로 임박한 닥쳐오는 그런 예언이냐, 안 그러면 먼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이냐,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은 이제 이게 상당히 혼동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에스겔 특별히 그 전반부 에스겔이 48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전반부에는 에스겔이 이상한 환상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왜 에스겔은 그런 환상이 많이 이제 보게 되느냐? 에스겔이 살던 것은 바벨론 이방 땅이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또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에게 먼저 보여주고 이것을 가서 이제 설명을 하라. 이제 그렇게 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에스겔은 하나님이 어느 날 이 혀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말을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 에스겔은 말을 하고 싶어도 사사로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무슨 환상 이런 거를 딱 보면은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그 얘기는 꼭 해야 될 말로서 하나님이 주시면은 혀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서 그 에스겔의 이런 것이 그냥 하나의 우리한테도 상징적으로 뭐 다 그런, 실제로 에스겔 그 당시 상황, 실제 생활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생활. 그러면서 환상이 보여서 그거를 꼭 하나님께서 이건 설명하라 하면 혀가 풀리고. 그럼 왜 그렇게 했겠을까? 그 같이 포로로 지금 잡혀온 그 유대인들이요, 바벨론 이제 포로로 이게 잡혀왔는데 그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싸나워졌는지, 여러분 그 외국에 이민 간 사람하고 외국에 포로로 붙들려 간 사람하고는 상황이 아주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민 간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가서 자리 잡고 어떻게든 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막 일을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한 35년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들 위에는 감독관이 따라붙고 칼 들고 창을 들고, 그 노예들 잘 알죠. 노예들한테 살살 얘기해서 말 잘 듣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그냥 쳐 죽여도 막 그런 상황 속이니까 얼마나 살벌하고 비참하고 피곤하고 험하고, 이러한 이제 사람이들, 이제 그래 유대인들이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왔으니까 마음이 사납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늘 무슨 생각이냐면 고향에 곧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 에스겔이 볼 때는 그게 거짓된 거거든요. 70년 동안 못 돌아가요. 그래 그런 걸 얘기를 해줬는데도 이 사람들에게는 뭐 소용없어요. 무슨 그렇게 강팍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말 많이 하지 말고 한 번씩 혀가 풀릴 때마다 얘기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야 에스겔이 말을 한다, 집중, 뭐 이런 식으로. 그래 하나님이 그거를 좀 더 사람들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에스겔에게는 환상을 보여주고 입이 싹 풀려서 그때만 그 얘기를 하고 다시 입을 딱 이렇게 닫히게 만들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에스겔 전반부에는 그 당시 예루살렘이 망한다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예루살렘이 실제로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을 이제 에스겔 1장부터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 37장에 보면은 먼 미래에 되어질 일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하고도 이게 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마른뼈 환상이 지금 나오죠. 지금 읽었죠.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보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이제 어느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또 영혼을 확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이 영혼을 빼가지고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 근데 여기가 어느 골짜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간에 유대 땅일 거예요.
어느 골짜기에 딱 세웠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이 뼈들이 가득 이렇게 찼는데 뭐 얼마나 이 뼈들이 오래된 뼈인지 이 뼈들이 다 삭았어 그냥. 이런 뼈들이 가득한데 그 에스겔 37장 이제 2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야.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여 하나님께서 아시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 내용을 네 가지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영이 에스겔을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지금 이제 보여주시는 일이죠. 그래 오늘날은요 이 말씀이 완성된 시기예요. 지금은. 그래 지금은 뭐 하나님이 꿈이나 뭐 또 누구한테 뭐 영역이 뭐 아주 뭐 맑고 뭐 영역이 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특별 계시를 줘서 뭐 예언을 하고 뭐 그런 시대가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요. 지금은 이 말씀과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나한테 임재가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 지금은 우리는 보통 은혜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구약 시대 그 당시에는요 성경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 오늘날 같이 그 당시에는 뭐 책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에스겔이 BC 약 600년 전 사람인데 석가모니 있죠. 석가모니 우리 불교의 석가모니가 BC 한 500년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은 석가모니보다 한 100년 앞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공자, 맹자가 BC 중국에서 BC 한 400년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도 200년 공자, 맹자보다도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한 200년 앞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특별히 한국 같은 사람에는 BC 600년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는 그냥 무슨 자료가 거의 없어요.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상태인데 성경에는 얼마나 이 자세하게 역사와 자료가 이렇게 많은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이제 민족의 그런 결과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옛날 그 당시에도 이렇게 참 환하게 뭘 참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영이 에스겔을 데려가는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이제 이 현대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지금 가득한 거예요. 이건 이제 환상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이 뼈에 대하여 대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대언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고 이 죽은 뼈인데 이거에 대언을 하라. 그렇게 되면은 네 번째 보면은 이 뒤에 이제 에스겔이 실제로 그 이제 환상 중에서 뼈를 향해서 대언을 합니다. 뼈에 대해서 대언을 하니까 이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인데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그래서 그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가 이제 대언을 하라 이 뼈에 대해서 그래 대언을 지금 하는데 에스겔이 그 7절에 보니까 이 뼈들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하니까 뼈들이 움직이는 거야. 서로 막 드락드락 하고 막 뼈들이 막 골짜기 있는 뼈들이 서로 움직이고 그냥 요동을 하고 그러더니만은 각이 이제 각자의 제 몸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뼈들이 다 이게 맞춰졌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위에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막 뼈 위에 힘줄이 쫙 생기더니만 이제는 살이 차올라. 그리고 가죽이 덮여. 그렇지만은 완벽한 이제 육체의 몸은 있지만은 아직 생기가 없잖아요. 아직 지금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에스겔 보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라. 아마 에스겔이 그때 혼자 그냥 그 골짜기에 대해서 숨을 확 막 불어댔던 것 같아요. 그 에스겔이 혼자 뭐 숨을 불어내야 뭐 얼마나 그 숨이 이렇게 평안하겠습니까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되니까 생기 속에 그냥 이 시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싹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쫙 나중에 일어섰는데 군대들이에요. 군대. 큰 군대가 뭐 그냥 그 골짜기에 가득 찼어요. 문제는 이게 무슨 뜻인가예요. 무슨 뜻인가. 그런데요, 이제 두 가지 우리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태 나라는요 쫄딱 망했어요. 이제는 이 나라가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가 서로 이제 이게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70년 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자기 조상에 대해서 두 가지 자랑스러운 사건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제1출애굽, 제2출애굽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1출애굽은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살다가 이게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 우리 세계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군대도 아니고 말이에요. 노예로 살다가 그 당시에 통치권자가 없는 게 아니고 막강한 그 당시에 이집트는요 세계 최강의 나라였었어요. 바로의 군대. 그런데 그 나라 밑에서 한 민족이 떼거리로 아무 피도 흘리지 않냐고 나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해가 가냐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제 역사상에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 세계 역사에서도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 그 역사를 이것 말고는 성경 말씀 말고는 다른 더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실제로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로 역사상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 세계 유일무이한 이런 사건이고, 두 번째, 나라가 폭삭 망해서 노예로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이걸 이제 바벨론에서 유다 민족이 실제로 돌아오는 것이 쭉 이 뒤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그런 데 보면 그게 이제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왔지만은 그런데 돌아올 때 유대 나라 유대 백성만 돌아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다고 그랬죠. 원래 갈라졌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보다 훨씬 먼저 망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한테 망했는데 요 아수르 나라가 바벨론한테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유다가 그 후에 바벨론한테 망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현지에서 미리 끌려왔던 이스라엘 민족하고 만난 거예요. 같이 어울려져서 같이 살다가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복귀할 때 이거는 통일돼서 복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만 돌아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도 미리 와 있다가, 물론 그 후손들이죠. 후손들 중에서도 그냥 현지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은 거기 눌러 살고, 아브라함의 우리 혈통을 지켜야 된다 하는 나름대로의 신앙과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도 포로로 갔으면서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계속 지켜오는 사람들이 유대 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갈 때 합세해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통일돼서 돌아갔어요. 그럼 다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된 것이죠. 그렇지만 유대 나라라고 계속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인 유대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 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주이시 그런단 말이죠. 그런 이유가 유태인들의 혈통이 지금까지 남아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지 그런데 같이 돌아오기는 돌아왔었어요. 자, 그래서 돌아왔는데 문제는 자기 고향 땅에 와서 성전도 짓고 있는 독립된 국가가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때는 바벨론 시대 때는 못 돌아왔는데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한테 망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요, 지금 이락이에요, 이락. 그래, 지난번에 후세인 대통령 있죠. 후세인 대통령이 옛날 자기 조상 바벨론 나라의 영화를 되찾고자 그 사람이 그렇게 그냥 막 미국하고도 막 덤비고 쿠웨이트 막 점령했다가 그냥 막 미군이 들어가가지고 박살을 내고 막 이러면서 끝내 그 후세인은 죽었죠. 그 미군한테 수채구멍 들어간 걸 막 끄집어 나가서 수염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나중에 이제 사형당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그 이락이 그 바벨론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그 유명한 페르시아가 이란이에요. 이란의 지금 그 조상들이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한테 바벨론이 또 망해요. 그래, 그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이 그 대왕이 고레스, 큐리어스라고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으로 바벨론을 싹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 유다 민족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을 짓고 너희들 고향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옛날에 바벨론 왕이 뺏어온 성전 기구 다 돌려줬어요. 고레스 왕이. 그게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유대 나라는 그대로 페르시아 속국이 된 겁니다. 페르시아 속국이 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수백 년 후에 누구한테 망합니까?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한테 또 망해요. 그래, 이제 그때는 저 유럽이죠. 유럽이 이 동양을 그때 이제 다 잡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때 이제 이집트까지 해서 이제 원래 아프리카 사람들은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 그리스,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아프리카까지 다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이집트의 왕이 백인들이에요. 그 클레오파트라 알죠? 클레오파트라 여왕 백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조상들이 쭉 이제 그게 이제 그리스의 후예들입니다. 헬라, 알렉산더 후예들이 이제 아프리카를 계속 잡고, 그때부터 그 백인들이 아프리카 이제 왕이 계속 이어가고, 그래 클레오파트라하고 또 로마의 이런 장군들하고 또 사랑에 빠지고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이제 많이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나라는요 독립이 안 됐어요. 계속. 그래 바벨론의 식민지, 페르시아의 식민지, 그리스 헬라의 식민지,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 그래 로마 식민지 때 예수님이 태어났죠. 예수님이 태어났다가 로마가 신압으로 없어지고 유럽 그 로마에서 다
이제 조각조각 난 나라가 유럽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이 그냥 지난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예수님 때 이제 아주 유대 나라가 완전히 로마한테 대들다가 그냥 끝장나고 예루살렘 다시 성전 다 파괴하고 그게 지금까지 있다가 지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새로 생긴 거예요. 이때가 이제 처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요 뭐 1390년이 어쩌고 그런 숫자가 나오는 숫자 계산이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실질적으로 독립이 됐어요. 이게 한 1600년 만에 독립이 된 거예요. 그래 여하튼 간에 이런 뭐 복잡한 것이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 그래 마른 뼈 에스겔한테 보여주신 마른 뼈의 교훈이 뭐냐? 여기서 첫째는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에 모든 것이 올수업된 것이 이제 구약의 성전과 제사장, 양의 피의 제사 이런 게 싹 이제 올수업됐잖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을 우리가 믿을 때의 죄사함을 받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대형품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양 짐승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순한 양 중에서도 1년 된 양 요거를 이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 주인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 희생 제물로 양의 제사를 드리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살아나는데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하는 것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나겠느냐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나라의 첫째는 이제 70년 후에 에스겔이 본 이후에 70년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독립은 하죠. 독립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에스겔의 그 진정한 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인류의 진정한 우리 이스라엘의 백성은 누굽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죄 사함을 받고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다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인데 이 교회인데 그래 에스겔의 진정한 예언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이제 일어설 것이라고 하는 그걸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마른 뼈는 첫째는 에스겔한테 너희들이 앞으로 완전히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일시적으로 이제 해방이 돼서 그 나라가 존속된다 하는 그 예언이 하나 되고 그리고 더 큰 의미에서 보면은 메시아가 와서 진정한 이스라엘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래 오늘날 교회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편에 붙어야 되느냐, 중국 편에 붙어야 되느냐, 저 일본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막 치열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도요. 제가 볼 때는 우선 미국이 세계 최강이니까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동맹을 계속 가져야지 우리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누가 생각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미국하고의 잘 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치를 그렇게 하는 이러한 정치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참 필요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중국하고의 경제는 우리가 국경에 맞닿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지금 수출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중국 아닙니까? 그래 중국에서 우리 몇 년 전에 마늘 파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었죠. 우리가 중국에 무슨 나오는 이쪽으로 수입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가짜고 해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중국에서 그럼 한국의 마늘을 우리 중국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막 마늘이 막 파동이 나고 하는 뭐가 있는데, 여하튼간에 그 중국하고는 우리가 경제적인 것을 지금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중국 역시도요, 미국하고 경제가 너무 많이 수출을 많이 했어요. 미국에 중국 제품이 그냥,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가 이제 80년대였었는데 80년대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그냥 판을 쳤어요. 우리 한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부 다 보면 막 낚싯대, 그냥 신발, 메리아스, 온갖 것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한때 한국에 그렇더라고요. 그때 80년대 가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국 제품이 이제 냉장고니 이제 이런 것들로 그냥 확 격상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냥 지금까지도 정신없이 이게 한 30년을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중국의 제품이 미국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막 트럼프가 와가지고 그냥 여기에 전부 다 15% 30% 막 세금을 매긴다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도 그냥 중국 그냥 통화 가치를 확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에 손해 난 걸 금융으로 커버하고 하는 이런 지금 치열한 전쟁 아닌 전쟁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 안보와 경제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다 나와 있는 거, 이런 걸 놓고 우리가 계속 잘 이해 나가게 해서는, 그래 힘들더라도 양거리 이런 이제 외교를 잘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남북 통일이고, 그래 이런 것이 우리가 노력한 데서 결론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래 그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나가면 되는 거지. 미국도 필요 없고 중국도 필요 없고 일본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돼. 이건 현실적으로 그건 너무나 또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에스겔의 이제 그 마른 뼈, 그것은 이제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전쟁이 나옵니다. 전쟁. 우리 다 같이 에스겔 3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 15절에서 우리 1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우리 다 같이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참 모든 게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렇게 할 때에 지도를 착 보여주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 돼요 하고 하면은 너무나 깔끔하고 알아듣기 쉬운데,
말로 하자면 이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조금 가다 보면은 길이 막히고 양쪽으로 트이는데 거기서 왼쪽으로 돌아서 건널목을 하나 건너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딱 들어가 보면은 지하실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들어가서 602층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하려면은 그거 알아듣겠어요? 성경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이게 뭐냐면은 유대 나라와 그 이스라엘 두 나라가 지금 이제 갈라져 가지고 상당히 오래 갔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남북으로 갈라진 지가 70년이죠. 거기는 지금 뭐 한 5, 600년이 이렇게 지났어요. 갈라진 데요. 그런데 둘이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 통일된다는 것을 에스겔아, 자, 막대기 두 개를 가져오너라. 한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써고 한쪽에는 유대라고 써라. 그 막대기를 둘이 딱 이렇게 합쳐라. 합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둘이 합쳐지지. 한 짝은 유대요, 한 짝은 하여튼 뭐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통일한다는 거예요. 통일. 그래서 에스겔이 막대기 두 개를 딱 환상 중에 보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가 통일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은 일입니까? 우리 한국도 하나님이 통일이 된다고 하는 걸 누구 이상 중에 보여줘가지고 설명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막 그냥 흥분이 되고 그러겠어요. 지금 이제 이 얘기인데 이게 언제 이스라엘과 그 유대 나라가 이렇게 이제 통일이 되느냐 말했죠. 70년. 지금 에스겔이 아직 70년 되기 전에요. 지금 한 10년, 한 5년밖에 안 될 때입니다. 지금 이제 포로로 붙잡혀 와서. 그러면 앞으로 한 60년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과 유대가 그때부터는 갈라지지 않고 하나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거를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3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38장으로 가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 에스겔 이제 38장인데 여기에 뭐 이제 이 그림과 뭐 이런 걸 보고서도 이제 잘 모르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앞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큰 마지막 전쟁이 난다 그 말입니다. 큰 마지막 전쟁이 있는데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적그리스도는 와가지고 이제 엔티크라이스트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뭐 미국 사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믿는 얘기예요. 마지막 종말 때는 이 세상이 예수님이 오시기 그 직전까지는요 완전히 우상의 세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도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공중의 휴거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공중에 다 들림 받는다 하는 얘기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 다 싹 들림을 받느냐 아니면 그냥 남아 있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그게 논쟁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라고 해서 마지막 엄청난 이러한 환란이 이 세상에 닥치는데 전쟁이 소위 닥치는데 그때 전쟁에서는 이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집중적으로 막 그냥 핍박하는 시대라는 거야.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뭐 흰옷을 입은 노아가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또 싸우려고 하더라 하는 이런 거부터 뭐 계속 나오고 뭐 금대접을 쏟으니까 뭐가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쭉 한 번 도장을 떼니까 그 인친 도장을 떼니까 뭐가 또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거를 비슷하게 해놓은 말씀이 이게 에스겔 38장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8장을 이게 보니까 지금 이제 큰 이제 전쟁이 나는데 마지막 전쟁은 틀림없이 온다 이거는 뭐 누구나 공통 뭐 어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도 마지막 때 같은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 이 전쟁이 서로 공통돼요. 이런 게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여기서 하려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한 6개월 성경 공부 이제 막 나가야 할 이러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그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 그 1시간 동안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여기에서는요, 대략적으로 이건 먼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전쟁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더 자세히 나와 있음, 이제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요, 네. 자, 그러면요, 우리 38장으로 가겠습니다. 38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게 먼 미래에 일어날 이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하게 이걸 해석하고 그대로 꿰 맞춘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실수하게 돼요.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산 지가 한 35년 되고요. 그 옛날부터 그때에 여기 보면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이렇게 되면 그 로스 같은 것을 이건 러시아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많은데, 미국 가서 미국 그 신학자들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요, 전혀 달라요. 우리는 그냥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마곡 땅에 노스 하면은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건 먼 미래에 대한 어떤 나라와 민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누구가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쭉 해나가면요, 한 10년, 20년, 30년 쭉 가면 이게 확 변해요. 그리고 다니엘에 나오는 이제 금신상 이렇게 이제 꿈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이요 은이요 이렇게 하고 이 종아리는 철과 흙이요 발가락은 10발가락이라. 그 한 30년 전에는 이건 공산주의다. 10발가락은 지금 소련이 중국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봐라 이게 10발가락이 이제 공산주의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유럽에 또 이게 무슨 공동체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유럽의 공동체가 지금 10개가 됐다가 13개가 됐다가 지금 또 영국도 빠지고 안 맞아요. 안 맞아. 이런 것들이 전혀. 그래,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이걸 그냥 확실하게 하면은 영역과 또 실력이 대단한 것 같아가지고 막 하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가서는 내가 언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 12진주만이 12진주문이 요거 하나는 뭐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함정에 빠져가 못 나옵니다. 그래,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이걸 분명히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희미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자꾸 그 조금씩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막 변해요. 그래 여기에 나오는 나라는 나중에 가서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때 어느 나라일까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쯤 올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도적같이 온다고 했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그냥 막 계산을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뻥쳤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그게 다 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지금 저 하늘 성소에로 살짝 들어가셨어. 그리고 지금 우리 더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안 찼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셔. 그게 안식교예요. 안식교 지금. 왜냐하면 150년 전에 안식교인들이요 미국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며칠 날 오신다고 해가지고요 성가대 가운데로 그냥 수천 명이 해 입었어. 예수님 맞이한다고. 우리는 신부이니까. 그리고 미국의 어느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다 기다렸어. 딱 한 1,500명 되는 사람이. 그때 그냥 신문기자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막혔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안 왔거든요. 그날 그냥 안 왔어.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 예수님이 오시려다가 구원받은 백성이 다 안 찼기 때문에 그 옆에 하늘 성소에 가가지고 지금 체킹하고 있대. 누가 지금 어떻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더 있고 얼마나 부족한가. 그래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대. 아 또 그게 또 은혜가 된다고 또 지금도 남아 있어.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뭘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함정에 빠져요. 그래 우리는 먼 미래에 대해서 에스겔도 그걸 보고서 이게 뭐 해석 같은 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내 개인의 종말이에요. 종말은 두 개가 있어요. 세상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아멘? 내가 지금 죽는 날이 더 중요해요. 뭐 내가 죽고 나면 이 세상 종말하는 거 나한테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 그러니까 죄인들 속에 내가 하나 포함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꼭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상 죄를 위해서 다 담당하고 이렇게 갔다고 했으니까 내가 꼭 안 믿더라도 구원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지옥까지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자기 맘대로의 신앙이에요. 자기 멋대로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내가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영혼 했더니 그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는 거 그 쓰면 안 좋다고 또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유로운 영혼 하면 그냥 날라리 그냥 막 그냥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까불고 다니는 사람을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다고 그렇게 또 얘기한다요. 여하튼 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모든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으면 본인의 책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했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손을 탁 때렸더라면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못 따먹지. 하나님의 손을 탁 때리는데 야 이놈아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내가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손을 탁 때리면 누가 따먹겠어요? 그때 아무도 안 따먹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야. 왜?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고 얘기를 했잖아. 이걸 따먹는 날에는 죽어.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짐승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 이성,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승에게는 없으니까 짐승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 잡아먹었어요?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사자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인간한테 너희는 네가 사람을 잡아먹어? 우리 인간은 그 사자에게 죄가 있다. 그래서 뭐 감옥에 가둘래요? 사자가 감옥에 갇힌다고 지가 지 죄를 깨닫고 회개할까요? 회개가 안 되잖아요, 짐승들은. 이게 뭐냐면은 짐승들에게는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성이 없어요. 영혼이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하시는 말씀에 이건 인간의 죄를 대신 희생제물로 이렇게 했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이건 지금 나한테 일단은 의지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처음에는 내가 의지적으로 믿게 돼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실상. 왜 마음속에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해석을 못해. 우리는 다 그거 답변을 다 못해요. 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거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될까요? 그거 우리가 잘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믿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거부감이 들고 우리는 다 그 말씀에 합당하게 여기서 믿어야지 하고 나오잖아요. 무슨 차이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정론자 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제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들어가지 맙시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자 마지막으로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첫째는 먼 미래 즉 세상 종말 시에 일어날 전쟁 노스, 메색, 두발, 곡 이런 것은 요한계시록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우리 그거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 크게 일어날 텐데 이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 사탄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전쟁이 될 테고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따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이런 역할들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는데 우선 오늘 이 에스겔 여기에서는요. 에스겔에서 38장 39장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뭐 계속 막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인류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것과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하고 같은 말씀으로 보면 되고 세 번째 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구원이에요. 개인의 구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이걸 보고 우리는 개인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개인 종말. 그래, 이 세상의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개인의 종말은 내가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했으니 믿어야지. 안 믿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걸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이걸 따먹었어요. 이거 자기들 이제 자유의지죠. 그걸 따먹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이제 대신 믿어야지 돼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는데 누구한테 성령이 오시느냐? 저 불신자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안 오세요. 분위기는 탈 수 있어요. 분위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성령이 와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 의지로 믿죠. 은혜가 됐어. 예수 믿어야지. 그러는 내 의지로 믿는 단계가 있는 동시에 조금 있다가 믿어지는 단계가 들어간다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내가 막 믿어져 그냥. 이게 성령께서 인을 치시는 거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확실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네. 자, 의심 말아라. 딱 하니까 이야, 그전에는 내가 정말 믿어야지 하는데 어느 날부터 막 내가 믿어져가지고 감사와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안에 있다고 했었죠.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가 어느 날 사경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설교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내가 믿겠습니다. 아멘. 내가 이제 믿게 돼요. 이게 내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죠. 사람이 내가 믿어야지 하는 그 의지가 없이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시작이 돼요? 그렇죠. 내 의지적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요. 약속의 성령.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을 했을 때에 성령이 함께 들어오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함께 오셔가지고 인을 친다고 하는 건 도장 찍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다 도장을 성령께서 딱 찍으니까 나는 그날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가 딱 돼요.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믿어지는 현상이야. 막 믿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찬송을 부르고 이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영의 양식을 먹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먼 미래의 전쟁이 있다는 사실. 그렇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거 오기 전에 또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내일 설령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가 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나는 준비가 완성해요. 더 이상 준비가 어떻게 따로 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는 완성이고, 그러면 우리 살아나갈 때에 이제 다음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경제 문제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냥 내가 예수 믿은 제가 그냥 얼마인데 왜 대박이 안 터집니까, 주님? 여러분 심령이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는 기도는 그래도 양심이 어떻게 대박 소리를 하나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마음의 소원은 그거야.
그래서 그냥 하고 옛날 고대를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은 시와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를 들었으리라. 들어주리라.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이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뭐 100년 이상 살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이 주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 인생이 저만 해도 이제 종착역에 나는 이제 다다를 사람이에요. 그래, 종착역에 나는 이제 얼마 못 가. 그렇지만은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만큼 높여주시면 됐어.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만족할 줄을 알고 나갈 때 찬송과 영광이 되죠. 자꾸 뭐 아주 높이 간 사람하고 차이가지고 언제 하나님, 나도 주님 그 사람 믿음도 그렇고 내 믿음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광야 40년에는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만나 딱 그치고 이제부터 농사 좀 먹어. 그럼 그때같이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시대는요 변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땅 나눠주고 똑같이 농사 지어 먹으라고 지금 주었는데 그때도 아니야. 하나님이 또 만나 주시듯이 농사도 짓게 해주실 거야. 그거 이제 게으른 사람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오늘 공부하는 학생이요, 내일 시험 보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쿨쿨 잤습니다. 그 학생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주님 같은 믿는데 한 학생은 내일 시험을 보는데 오늘도 내가 준비가 온전치 않아. 오늘 날 밤을 새우더라도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날 시험 쳐다가 둘 중에 어느 학생 믿음이 더 좋아요? 일찍 잔 학생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열심히 공부한 학생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는요, 기도 열심히 하고 일찍 잔 학생 믿음 좋다고 설교 많이 해요. 꼭 그렇게 설교는 안 하지만은 적용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 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 하나님은요, 농사 지으라고 땅 나눠줬는데 아직도 만나오기를 그 생각이나 하고 앉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굶어도 싸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실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 안 하고 일찍 잔 학생들이 그 다음날 시험을 쳤는데 40점 나왔다. 그렇게 맞아도 싸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서 내 마음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같이 기도하고서 마치겠습니다.